오늘도 주님의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요,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러기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읽고 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읽으시고, 자, 먼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2장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예, 30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지난 시간 이 로마서 6장 그 본문에 대하여 관점을 달리하여 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내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걸로 끝내셨으면 우리로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데 본문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믿음은 행위, 곧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행함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이 근본이 된, 믿음이 근본이 된 행함의 원리, 행함의 방식, 이렇게 본문 말씀이 우리 신자의 삶의 그 원리를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 시간. 그래서 감히 좀 관점을 달리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나아가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으로 끝내셨으며 그게 좋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서 죽었다고 하시고서 죽은 자로 여기고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자의 행함에는 그 바탕에 믿음이 깔려 있다. 그 믿음의 내용인 은혜가 깔려 있다. 더 직접적으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그 행함 밑에 근거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간략히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옛 선진들의 신뢰를 들어 설명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며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떠났고 시험을 받을 때 독자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드렸고 이 땅에서는 평생 나그네로 지냈고 오직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용맹하여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 하지 않고 채찍질과 결박과 칼에 죽는 것도 감수했으며 유리방랑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자세히 밝힌 다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밝힌 다음 오늘 우리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넘어온 12장에서 그런 만큼 믿음으로 사는 삶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요구되는구나. 그 어떤 경우보다 더 힘들며 감당하기 어려운 행함이 우리 신자에게 요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행함에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말라고 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런 모든 일, 그 모든 행함의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시며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과 우리 주일 말씀의 베드로 전서도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라. 예. 그리스도만을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말고 끊임없이 바라보라. 본질이 같은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함을 이걸 일깨워주는 거죠. 예. 아, 내가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됐으니 이미 이 생각 자체가 실족한 거죠. 예. 이미 실족한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스도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그 상황, 그 모든 삶, 그 모든 행함의 밑바탕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함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시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함에 벌써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렇게 하여 이미 그 행함에 마음이 짓눌리도록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절대 잊거나 혼동해서는 안 될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믿음으로의 삶에 그 힘이 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으나 히브리서가 그러나 그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은혜가 근본과 바탕이요 행함은 그에 따르는 결과임을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임을 열매 맺음 자체가 성도의 자람과 성장 자체가 은혜의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고 한 권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배의 형식입니까? 물론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도 본질에 속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니까 사도신경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이 오늘 또 새벽 예배 시작하니까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덮어버리거나 넘어갈 수 있는 예배의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지. 오늘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믿음의 그 모든 행함의 그 뿌리에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내용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행함은 은혜가 바탕이 된다. 즉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로 인한, 이게 원래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나는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그 자기의로 인한 실족과 쓰라린 실패를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의, 곧 자기 사랑에 대한 집착에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성에 의한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기의와 자기 사랑에 대한 집착에서, 이 집착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착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 곳을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서의 이 6장, 특히 요즘에 보고 있는 그 구절들 속에 나타난 의, 거룩, 해방,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 개념이 다 속해 있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연상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이제 우리 안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여기서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맥락에서 풀어 설명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속량의 뜻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스스로 우리의 죄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이니, 이 로마서 본문에서 주요 내용인 의와 거룩과 해방의 개념이 고린도 전서 1장 30절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자유함, 여기서는 제가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함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함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야말로 신자된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과 해방의 개념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다시 짚어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근거가 되는 결정적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그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구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따라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된 의여야 하고, 거룩이어야 하고, 자유함이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한 의와 거룩과 자유함은 하나님께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알리는, 제시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가 사실은 로마서에서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는 그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러한 진리를 제시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여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등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분쟁과 분열이 현장이 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외형적 측면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파헤쳐 들어간 바울 사도는 교회가 세워지는 근본 원리를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 요점이 바로 이 말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사람이 사람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사람이 사람을 따를 수 있겠느냐. 사도는 지금 베드로든 아볼로든 바울 자신이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곧 의와 거룩과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라는 점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면에서는 사람은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3장에 가서는 아볼로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뿌리의 그 싸움인 거예요.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그건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문을 좀 섞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 중요한 이 문장에 이어지는 고리가 되는 이 접속사를 넣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 곧 그 비밀, 그 하나님의 증거요 비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도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자신이 내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 무슨 일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만 알기로, 그러니까 왜 이것만 전하기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도가 이 앞에서 진술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전부, 그 모든 것이 되셨는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려고, 그래서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맥락입니다. 왜 내가 너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그래서 그것만 전하기로 왜 그렇게 작정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전부를 이루셨는데, 모든 것이 되셨는데, 바울이 사도라고 다른 것 알고 다른 것 살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너희가 따른다고 하면 어쩌겠느냐는 이 말을 사도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신은 약하고 그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까지 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겠습니까? 바울 사역 평생 내내 회방꾼이었고 핍박자였던 그들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그 시에 자신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무리들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둘 다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둘 다 아닙니다.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하나님의 증거와 이 복음의 비밀 그 자체 때문이었고, 나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것 역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진리 앞에서 사도 본인도 나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자신의 뭔가 다른 것, 뛰어난 것, 무슨 지혜로운 것, 능력 있는 것, 이것을 나타낼 여지가 없고 또 나타내서도 안 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타내서도 안 되는데 아예 그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데,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게 연약한 자기가 전해야 하는 것, 또 그것 역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의 중심이 이래야 한다. 그리고 교회
교인 성도님들도 사역자들을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 멋있어, 능력 있어, 카리스마 있어.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무슨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사람을 따르는 거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구조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의와 거룩과 성량함에 있어서 내가 뭘 했겠느냐? 내가 말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것으로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를 내가 보태주고 여러분의 거룩을 내가 신장시켜주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이 되어줬느냐? 내가 힘이 됐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노라고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은혜로 세워진다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말은요, 성령의 능력 있는 증거로라는 뜻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말을 들으면요,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그 30년 전 그 이단, 그 한국을 대표하는 이단 그곳에서 빠져서 목사 안수 받기 한 달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때에 제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짓 것, 이게요, 지워졌으면 좋겠는데요, 안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거짓 것이 오히려 생생하거든요. 지금도 그 귀신 쫓는 교회들의 논리를 얘기하라면요, 저 원고 없이 그냥 저 줄 술술술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근데 그 세뇌시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하필이면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지금 그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일반 교회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냐? 자기네들은 있다는 거죠. 예배 마치면 다, 거의 모든 예배 마치면 다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귀신 쫓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이에 말씀이 왜곡된 잘못된 교회 안에서 성도가 겪는 고통은 사실은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엄청난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꽉 찹니다. 그 예배당 처소가.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는 그럽니다. 저 뒤에 한 3분의 1은 다 목사들이야. 우리는 모르죠. 배우는 학생이니까. 근데 이 지도자는 아는 거예요. 저 다 목회자들이야. 아주 그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아주 우습게 보면서, 저것들 우리 거 배우려고 온 일반 교회 목사들이거든. 이런 투죠. 그럼 저것들은 능력이 없어서 저 능력 받겠다고 온 거야. 저것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잖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능력을 나타내잖아. 귀신을 쫓는다고.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표적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평생을 영원히 종되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권세를 깨뜨리마,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마, 그걸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오늘날 귀신을 쫓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이게 지금 복음서에서의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지체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거, 그게 다 그냥 자기의 판단이에요. 아, 귀신 들렸네. 한 영혼을 짓밟는 치명적인 판단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들 놓고 그거 그냥 그거 암 4기입니다. 그거 암 3기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런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자 된 것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제가요, 이 2장 5절만 보면요, 그 옛 트라우마가 일어나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능력 있는 증거로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의 믿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성령께서 능력 있게 증거해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거라고요. 여기서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다만 성령의 능력 있는 증거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걸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에게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이 그 근거가 되면 되냐.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무서운 질문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제기한 이 문제에서 우리는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람인 지도자를 따르는 구조를 만들어 가면은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훼손을 입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두 복음이 존재하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 2, 3장 이 내용이 이렇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로 놓고 보면은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해왔는지, 우리가 마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믿음의 행함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행세해왔던 그 모든 죄악의 그 기억들,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이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니게 된 것도,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 성장의 과정도, 그 믿음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되어주시고 그 힘이 되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무참히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서도 너무나 몰랐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무지막지한 그 참 과오와 불법과 부정함이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차 있는지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그리고 믿음의 삶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신다는 이 절대적 이 진리에 대한 고백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백 위에, 이 참으로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이 세워져 있음을 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밑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받쳐주고 계시고, 그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